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난의 사람 욥이 참 인생이 덧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여기서 비유하죠.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경주자라는 표현은 이제 달린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달리는 내용이 꽤 몇 개 나옵니다. 루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들면 다윗 때 압살롬의 반란 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서로 싸워요. 전세가 약했던 그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마하나임 성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주군인 이 다윗에게 전하도록 구스 병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서 빨리 알려라 그랬는데 자기도 달리겠다고 그 제사장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가 달린다고 계속 강청을 해서 가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늦게 출발을 했지만 더 빨리 이제 다윗에게 도달을 해서 그 소식을 알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달린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 100m 선수들 막 달릴 때 보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중학교 1학년 때 했는데 중3 형들은 그냥 엄청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 귤부장 형들이 어떤 체육대회 때 달린다고 제가 마침 그때 그 옆에 이렇게 볼대를 잡고 있든지 뭐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었던지 있었는데, 그 천지가 지축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어떤 형이 맨발로 뛰는데, 신발 벗고 맨발로 뛰는데 보니까 막 바닥에 있었던 돌들이 막 이리저리 막 튀면서 가는데, 아이고 무서워라 그랬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 순식간에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랑 순식간에 달려가는 거죠. 또 하나는 또 빠른 배와 같다.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다. 배가 뿌하니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출발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파도도 막 헤치고 나아가면서 뒤로는 하얀 그 물거품 포마를 날리면서 쭉건이 가면 어느 틈인가 이제 또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멀리 빨리 가버린단 말이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먹이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다 그랬어요. 독수리는 저 창공에 있다가 쏜살같이 내려오면 먹잇감을 채가지고 이제 날아가는 대단한 하여튼 속도로 내려오잖아요. 언제 내려온지도 모르고 순식간에 날아와서 먹잇감을 채 나가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죽음의 독수리가 사람의 생명을 낚아채듯 그렇게 날아내리면 뭐 꼼짝없이 이 세상의 생애가 끝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세 가지로 연거푸 비유를 하고 있듯이 인생은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어떤 우리 삶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성경의 기록자들은 몇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11절 12절에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이르리이다. 우리는 뭐 순식간에 풀의 꽃처럼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기억은 대대 이렇게 이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도 노래하고 모세도 노래했듯이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그의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주의 말씀은 세대토록 있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신실하게 그대로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세상의 풍조도 갈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영원한 우리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또 그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사는 거죠. 우리 인생을 영혼에 잇대어서 항상 영혼이라는 거울에 반추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짧은 인생이지만 영원한 가치 있는 삶으로 남는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원래 그 원문으로 보면 세월을 구속하라. 구속하다는 이 단어는 값 주고 사다.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모두가 60이고 70이고 80인데 이것들이 너무 짧은 세월이란 말이죠. 이것들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시장에 나가서 우리 시간을 바꿔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영원한 가치 있는 은금과 같이 이 불에 타지 않는 그와 같은 시간으로 바꾸어 가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늘 잇대어서 의지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시편 90편 10절 12절에 우리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그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가만히 보면 좋은 날도 간혹 있지만은 대체로 좋은 날이 보다는 아프고 상처 입은 날들이 이렇게 기억이 남잖아요. 오늘도 그 욥이 고백을 하기를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같으니 복을 볼 수 없구나. 복은 별로 보이지 않고 아프고 쓰라린 것들이 자주 이렇게 기억에 남는단 말이죠.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지날 때 주의 진노와 주의 노여움 이것들이 기억이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기를 우리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 인생의 연수가 짧은데 이 인생의 짧음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그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짧고 또 그 짧은 인생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겪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많이 해야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잘 가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37편 23절 24절인가 거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발걸음을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미리 만세전에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을 이제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딱 정해 놓고 그 발걸음도 다 정해 놓고 그 길을 다 정해 놓고 그 길로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도 기쁨이 많이 있겠지만은 꼭 그렇게 안 산단 말이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막 이렇게 틀어가지고 살게 되면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쓰라림과 아픔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의도한 바는 100%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우리 인간사의 우리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는 뜻을 택하게 되면 쓰라림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제 교훈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넘어지는 거죠. 쓰러지는 거죠. 아예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우리가 헤아려서 그 인도함을 따라간다면 넘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잘 살펴야 되는 것은 또 우리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예 넘어지지 않도록 천국길로 인도를 끝까지 하시는 것은 주의 손으로 딱 붙들기 때문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길 짧지만 눈물 대신에 기쁨을 하나님께 이제 기뻐함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한다면 되도록이면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인생의 길을 짧은 인생을 집중해야 되겠다. 단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이 재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달리기 선수 같고 재빨리 배와 같고 툭수리처럼 순식간에 우리가 다 지나가서 죽음의 관문에 도착을 하면 우리는 곧장 이제 소원의 항구인 저 천국집에 도착을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슬픔이 늘 있을 수밖에 없고 질병도 있고 세상에 보지 못할 일들도 많고 죄의 유혹도 있고 죄의 고통도 있고 이 많은 것들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우리 주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이제 영원히 볼 수 있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날이 바로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재빠른 것이 참 이것이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계절이 또 이렇게 바뀌고 달력도 넘어가고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늘 보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주님 앞에서 빨리 가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짧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세상에 속한 일들은 좀 줄이고 시간을 일부러 내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그래도 좀 하다가 더 많이 하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날마다 하루란 기간 동안에 내가 오늘 주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이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요? 하고 시험하여 실천해 본다는 거거든요. 실천해 보는 거. 이것을 날마다 이렇게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이 지금도 어제 또 그제 오픈도어즈에서 보낸 기도 편지를 보면 3억 몇만 명이 3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핍박 지수가 1등이 여전히 북한이에요. 얼마 전에 한번 아프가니스탄에 빼앗겼다가 또 도로 찾았어요. 하여튼 많이들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거의 뭐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게 되다가 어디 갇혀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루라는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힘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이런 일에 힘쓰다 보면은 어느 때인가 우리는 짧은 인생을 순식간에 천국문 앞에 와서 반가운 우리 주님이 기다리는 그 품에 우리가 안기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짧은 인생 은혜롭고 지혜롭게 어떻게 살아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고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살고 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서 날마다 우리 일들을 좀 단순하게 이렇게 집중해서 살다가 가는 것이 주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